입니다. 7절,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나 대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그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그 불같이 내려서 방언을 하더라. 각 나라 말로 말하면 샬라샬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가고 성령이 왔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보혜사 예수가 가시고 성령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에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도 다니고 또 저 나름대로 방언도 받고 그렇게 은사를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어떤 신령한 존재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할 부분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교제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더 큰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 내가 받은 성령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이것만이 최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이 밥을 굶는지, 그죠?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집안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는 상관없이 그 영의 소리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 생활에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하고는 교통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소리를 샬라거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으쓱한 거죠. 아직도 한국말밖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내가 신기한 말을 한다고. 근데 방언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입에선 샬라거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나는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어? 그러니까 생각은 딴 생각하는데 입에선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걸 난 기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문제는 내 본심은 항상 그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본성은 그대로 있으면서 뭘 하나 얹어가지고 입은 샬라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야,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막 전부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그 문제는 성령을 받았는데 현실 삶에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현실 삶이 더 개선이 되거나 문제가 있던 삶이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그게 정말 성령인지, 그죠? 악령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나누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고 그가 다시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지고 육신을 입었으니까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떠나가는데 내가 그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 대신 뭐가 온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그죠? 뭐가 오고 있다. 이 말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다른 형태로 오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른 형태로. 근데 이제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의 이 기술한 의도가 아주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가지는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나무로,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까지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뭐가 흘러가는가? 바로 진액이 흘러가잖아요. 나무에 진액이 흘러가서 그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뭐냐면 이 보혜사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 뭐냐? 바로 나무에 흘러가는 진액, 그죠? 이 진액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예수라는 나무에 누가 붙어 있었냐? 12명의 제자들이 붙어 있었죠. 그러면 예수라는 한 나무에게서 끊임없이 제자에게 공급되는 진액은 무엇이었는가? 이 진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나무가 멀쩡하게 살아있다. 살아있는 나무인가 죽어있는 나무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에 어떤 진액이 흐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진액이 흘러갔던 거죠.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진액을 흘려보냈는가? 지금 이 16장의 보혜사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액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흘러간 그 진액의 정체, 그죠? 그럼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남겨놓은,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엑기스라고 할까요? 예수의 삶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 인생의 예수라는 한 분의 그 정체성, 엑기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보혜사를 아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동산 안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안에 흐르고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에 흐르고 있는 진액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탄이 와서 이것을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럼 선악과라는 나무에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난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라는 진액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흐르고 있는 진액이 뭐냐? 옛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인생이 살아보니까 어떠냐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지는가?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집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이 진주까지 와서 귀한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 계획이 없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마누라를 얻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한 2살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게 그냥 배버렸어. 그죠? 그럼 사람 안에 흐르고 있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늙어가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안에는 뭐가 흘렀는가? 생명과의 진액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진액은 뭐냐? 그 동산 안에 있는 생명 나무에 흐르고 있는 진액은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뜻이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컴퓨터의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근데 왜 벌라고, 왜 살아있는지는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부모로서 답답한 얘기라고. 열심히 하라 소리만 했지, 너는 왜 살아야 돼? 네가 사는 이유가 뭐야? 존재 이유를 얘기해주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유튜브를 하나 찍으면서 참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뭐 시간 되면 어느 스님 설법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들어보기도 하는데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갖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지. 당신은 왜 존재합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데는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은 내 존재의 목적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어지기를 지으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난 내 인생 뭐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자격증도 따놓고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거 했는지, 왜 오늘 아침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지 존재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라 그래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황혼은 다가오고 내가 왜 살았지? 살아보니까 뭐예요? 내게 남은 거는 허무밖에 없는 거야. 늙은 몸하고 그죠? 열심히 부딪혀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허무적거리면서 왜 왔는가? 인생의 근본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목적은 지으신 이의 뜻이 알아져서 내게서 지으신 이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인생의 참 행복이고 그죠? 그것이 지으신 이의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안식하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더 이상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 왜?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너무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들이 불완전해 보인다면 제가 좀 문제가 있어. 내 신랑이 문제가 있어. 내가 좀 문제가 있어. 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건 내 뜻으로 보면
다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전하게 지어졌다. 근데 내 뜻 안에서 보면 아들도 불완전하고 딸도 불완전하고 그죠? 신랑도 불완전하고 마누라도 다 불완전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이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나무는 내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나무에는 어떤 진액이 흐르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혈청이 흘러가고 그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진액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동산 안에 두 나무가 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세상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O형이고 우리 집사람은 AB형인데 피는 네 가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피, 또 하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피, 두 가지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피의 실제를 깊이 보고 가면 여러분 정말 복이 있죠. 네. 이 세상에 딱 그 영적인 피는 두 가지다. 이거 두 가지. 사람 안에 흐르는 피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내 뜻대로, 하나는 지으신 제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일요일 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 예수의 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피가 내 안에서 생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 문선명을 이걸 모르고요. 통일교회 문선명은 뭐라 하냐면, 예수가 장가를 못 가서 실수를 했다. 실패를 한 거다. 그래서 자기는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와이프하고 장가 가서 새 피를 공급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피가름, 이제 어떤 혼음에 대한 종교가 돼버렸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의 피가 어떤 피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피가 예수 안에서 그런 인격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어떤 피가 흘렀는가? 그동안에 내 안에 흘렀던 피, 내 인생에서 흘렀던 피, 또 내게서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이 뭐냐? 내 뜻대로 살아봐.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 주변에 모두 내게 공급되었던 것이 뭐냐면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 피가 흘러온 겁니다.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모든 사람의 이 피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뇌의 바다죠. 108번뇌가 왜 나오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려니까 번뇌인 거라. 근데 지으신 이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인생이 모든 번뇌가 끝이 납니다. 번뇌가 시작이 안 돼요. 이 모든 번뇌를 끝내는 것이 예수가 사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제 계속 7절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죠? 아주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즉 포도나무의 실상이 뭐냐? 포도나무에 흐르는 건 뭡니까? 포도나무에 진액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야 포도나무가 열릴 거 아닙니까? 감나무 안에는 감나무의 진액이 흐르죠. 그래서 감이 달리잖아요. 네. 이것처럼 진액이 흘러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흐르고 있는 실상,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실상을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니까 나하고 달라. 바다 위를 걷죠. 죽은 사람을 살리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죠. 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나하고 다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흐르는 거는 나하고 다르겠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분명히 나사렛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자기들보다 나이 조금 더 먹은 사람인데 나하고 다른 너무 위대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상을 보이기 위해서, 그죠? 자기의 운명이 뭔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가 뭔지, 진액이 뭔지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려 봤으면 예수님의 진액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 같은 분이네. 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뛰어내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장면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이 뭔지, 참 인생이 뭔지가 드러난 거예요. 참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보는가? 참 인생이 뭔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진액. 예수의 진액은, 예수 안에 흐르는 진액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뜻을 끝까지 나타내는 것. 이 종이컵 안에 있는 이 종이컵은 끝까지 자기 운명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부섭사장이 여기에다가 가르시안을 타줬는데, 그게 자기 운명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따 휴지통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컵의 운명 아닙니까? 완전하게, 이 컵을 사가지고, 이 컵을 사용해서 마지막까지 쓰레기통까지 버려주는 부섭사장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지금 이 운명 안에서 자기 운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섭사장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컵의 운명이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예수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그 운명을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운명의 진행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다 위를 걷는 예수만 보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엄청난 예수만 보다가 예수의 진액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액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를 깊이 알게 되면, 저것이 예수의 실상이구나. 아버지 뜻대로 왔다가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것이 예수의 실상이다. 지금 문제는, 이 종이컵이, 이 종이컵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리컵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리컵이든 종이컵이든 똑같이 주인의 뜻대로 살 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컵의 운명이라. 유리컵의 운명도 그렇고 종이컵의 운명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중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겠지만 똑같이 운명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사람에게 주어진 진액이다. 이 진액을 깊이 알게 되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는가? 과정 거친 영. 그죠? 이 보혜사의 영은 과정 거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서 지금 흡수하는 거는 뭡니까? 땅 속에 있는 무기질하고 수분하고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아주 화학적으로 보면 무기질에다가 수분에다가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 변합니다. 나무를 통해서, 기둥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가면서 열매가 흡수할 수 있도록, 포도라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친, 열매가 되기 완전한, 그죠? 진액으로 바뀐 거죠. 이게 과정 거친 진액입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러서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열매가 될 수 있는 영으로 바뀌신 거죠. 진액으로 바뀌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죽으심으로 나와 똑같은 운명이구나. 무리를 걸을 때 나와 같을 수 없었어. 근데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내게 소화될 수 있는 인격이 되셨다. 소화될 수 있는, 마지막 열매에서 소화될 수 있는 진액이 된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는 진액인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게 열매될 수 있는 진액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영인 것입니다. 보혜사의 영.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진액을 알아야 돼. 나와 똑같으신, 죽을 때까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인생의 운명을 사셨구나. 이것을 깊이 알면 여러분이 예수의 진액을 완전하게 공급받는 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거죠. 그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진액은 항상 나무 안에서 온전히 보존된다. 진액은 나무 안에서 보존돼요. 자, 예수님은 진액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이 먹어야 될 진액이 무엇인가? 사람 안에 흘러야 될 진액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이건 항상 나무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나무를 통해서 공급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 진액이. 이거를 모르면 성령은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아서 내가 뭔가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이제 봄이 되면 고로쇠 물이 나오잖아요. 고로쇠 물. 그래서 저도 이제 고로쇠 물을 먹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고로쇠 물이 왜 좋냐 하면, 사실은 고로쇠가 이제 단풍나무과인데, 이 가도관이라는 가느다란 도관을 통해서 진액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요. 그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진액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진액이 말이죠, 얼마나 가는 입자겠어요. 이 물을 먹으면 우리 안에 노폐물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혈관을 뚫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쇠 물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봄에 올라오는 고로쇠 물들이 인기가 좋죠. 말통씩 갖다 놓고 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말통 안에 들어있는 고로쇠 물은 부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물도 금방 먹어야지, 말통 안에 든 물을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게 저장해 놓고, 성령 저장 탱크처럼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기도를 다니고, 그죠? 고로쇠 물 따먹으러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떤 존재, 신선한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패. 그런데 이 예수 안에 흐르는 진액은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이 진액이 끝없이 흘러오는,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 거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저도 맨날 기도원에 가서 고로쇠 물 받으러 안 갔습니까? 근데 받아 살다 보면 한 일주일은 괜찮아. 한 달 괜찮고 한 달쯤 지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왜? 부패한 거죠. 물 받아다가 내 나름대로 저장하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옹색하냐. 그래 15장에 나와 있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오해했어요. 어떻게 따다가 내 안에 저장하는 게 성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는 사람, 나는 영원히 가집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이 25세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서 그냥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끊임없이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비결이 간단합니다. 그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서 내 온 인생에 흘러넘치는 삶이 되려면 비결은 간단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흐르는 게 뭡니까? 아버지 들어옵소서 하는 그 보혜사의 영이,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 공급 안 되면 내가 떠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혼자 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뻑뻑해져요. 인생이 왜?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초창기에 계속 집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 들으니까 내 인생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근데 이것이 공급이 끊어지면 나는 마치 고로쇠 받아서 물통에 보관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쇠 물이 가장 신선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최고로 신선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진액, 보혜사의 영은 어디서 가장 온전하게 신선한 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격과 함께 흐를 때. 인격 안에서 흐를 때, 그죠? 즉, 교회 안에서 흐를 때, 우리가 온전한 신선한 공급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 예수의 실상이 우리에게 오면, 그죠? 이 보혜사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 진액이 내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진액이 흘렀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흘러. 예수의 진액이 내 안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그죠? 즉 부활 생명의 진액이 흐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와 한 운명이 되어 살아간다. 예수와 한 운명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장미를 키울 때 보면